예, 오늘은 부흥운동 시리즈 아마 11번째쯤 될 것 같네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 예, 잘 아는 사건인데, 또 루터의 그 과오도 좀 여러분하고 좀 언급하겠고요. 그래서 루터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달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은 루터 사진하고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대자보처럼 토론하기 위해서 붙인 장면, 그리고 오른편에는 종교계의 그 삼총사 마틴 루터, 쯔빙글리, 잔 칼빈 사진입니다. 그 역사가 필립 샤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를 제외하고 종교개혁만큼 인류사에 깊고 광범한 영향을 끼친 신앙운동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을 평가를 했고요. 또 이안 머레이는 종교개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암흑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었고, 로마 캐토릭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구원의 문이 거의 닫혀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경적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심했던 수도사 마틴 루터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전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종교교육 횃불을 들었고, 변질된 구원관과 캐토릭에 회복시킨 기독교를 원래의 위치로 성경대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루터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여러분이 그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그 다음에 겁장이 루터를 하나님은 어떻게 종교개혁 그 지도자로 등장시키고 쓰시는가, 그리고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준비하시는가, 그리고 루터 개혁이 성공했던 이유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속성 때문에 종교적 타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은 언제든지 일어나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모두 가고 스스로를 캐토릭, 보편적, 전체적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전체적 증언에 의한 교회라고 부르면서, 캐토릭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정통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동안에는 굉장히 순수했는데, 이제 4세기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초기에는 이제 박해가 없고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했는데, 차츰 교회와 국가 권력이 이제 가까워지게 됐고, 교회는 엄청난 국가의 특혜로 말미암아서 부를 축적하게 됐고, 이러면서 교회와 국가는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교회 감독들은 자기들이 베드로 후계자임을 주장하면서 로마교회 감독인 교황, 영어로는 포프인데 아버지라는 뜻인데 모든 지상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은 새로운 로마 교황이 새로운 권력자가 이제 되게 됩니다. 교황청은 자기들이 모든 그 권한을 쥐고 그 정치와 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중보자 위치를 갖기 위해 몇 가지 비성격적 중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게 하면서 신부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해괴한 연옥교리, 이 연옥교리라는 게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지옥을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면은 우리 원죄가 사함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형벌을 다 치른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런 비성경적인 연옥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연옥을 피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하므로 엄청난 돈을 모았고, 그리고 세속 지도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화채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캐톨릭 미사의 그 핵심은 성찬식이죠. 그래서 그 신부가 기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바꿔진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수찬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수찬 정지를 당하면은 마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어떤 추방되는, 은총에서 제외되는, 이래서 사람들이 수찬 정지를 안 당하려고 신부에게 아첨하고,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교황청에게 복종하겠고, 그리고 성인들의 중보 효염을 가르쳐 가지고 성인 숭배 사상,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누구여 도우소서, 성모 마리아 도우소서 이러면서 나중에 성모 마리아를 정말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위치에 오히려 예수님 빼버리고 그 대신 성모 마리아를 섬기게 하는 이런 그 부조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 그림을 보면은요, 그 항상 예수님은 어린아이, 아기 예수, 그 성모는 예수의 보호자, 마리아는, 그리고 또 피에타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랄지, 이러면서 마리아를 예수님 위로 올리는 이런 우를 캐톨릭이 이제 범하게 됩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이제 돈 맛을 봐가지고 권력과 돈을 챙기게 혈안되었고, 그 당시 유럽을 보니까요, 뭐 3분의1 또는 절반 가까이를 교회와 수도원이 소유할 만큼 엄청난 부를 교회가 소유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 다음에 그 교황들이 그 여인들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고, 이런 정치 권력과 야반 등 말할 수 없이 부패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용서될 수 없는 과오는 잘못된 구원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더라면은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하고 종교적 노력하고 돈도 내고 하지만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상사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교개혁 전에 그 준비를 하시는데, 먼저는 종교개혁의 새벽별 잔 위클립, 뭐 그 안에 이제 뭐 왈도파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두 인물만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도래를 준비한 종교개혁과 영적 각성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제들의 부패와 교회의 부축적을 강하게 지적하고 반대했습니다. 이 사제들이 돈 맛을 알면 이제는 영혼에 관심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신부들이 부족하고 주로 도시에 신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민들도 훈련시켜가지고 목양 사역을 해야 한다고 목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라틴어로만 이제 번역을 못하게 하고 라틴어만 만들어가지고 일부 그 공부한 사제들, 뭐 사제들 가운데 무식한 사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부한 사제들에 가지고 이제 교황이 마음껏 이제 교리를 이제 변경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그랬는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 최종의 권위이며 바른 교리의 기준이고 개혁의 가이드라고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주장했고, 이제 성경을 이제 아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는 성경에 관한 권위 존중은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 교황 무호설, 면죄부 판매 같은 잘못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무호설을 믿지만 캐톨릭은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마음껏 그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고요.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설교를 자신들의 언어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복음 전파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훈련했습니다. 예, 그가 죽은 다음에 캐톨릭이 이 교리를 싫어해가지고, 예, 죽은 지 한 40년 후에 이 위클리프 시신을 파가지고 시신을 화형시키고, 예, 책들을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사람으로, 예, 프라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 대학 교수 학장으로, 예,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 위클리프 작품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 교회개혁의 필요성에 이제 깊이 공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클리프처럼 예, 교회가 바로 바른 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예,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 법은 성경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부들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면죄부 판매를, 예, 반대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황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세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절대권에, 예, 항거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콘스탄틴 회의는, 예, 그를 콘스탄틴 회의에 이제 황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네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래 갔는데 30개의 이단 사상 죄목을 씌워가지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교한 이후에 개혁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훗날 근대 선교에 불을 질렀던 유명한 모라비안 형제단, 예, 제가 아마 다음 주쯤 모라비안 형제단을, 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선각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개혁의 분위기, 그리고 교황의 무엇을 항거하는 이런 거, 또 면죄부 판매에 항거,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미리 만드셨고, 여기는 언급 안 됐지만은, 예, 1440년에 인쇄술이 이제 발견됐고요. 그리고 문예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일반들이 이제 인쇄술을 발견을 통해 아주 많은 책들이 나오자 이제 일반인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배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봉화를 들었던 마틴 루터. 루터는 1483년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중산층 광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였고 광부였고, 예, 당시 명문인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석사와 학사를 마치고, 그리고 당시는 귀족이 아니면은, 예, 그 법률가가 돼야 출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육열이 강한 아버지가 루터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법학 공부를 하게 했고, 법학 공부를 하다가 22살 때 함께 이제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번개가 나가지고 친구가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 겁쟁이 루터가 성안나시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운 기도를 했고요. 곧바로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인간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도, 금식, 고행, 철야, 그리고 고해성사를 자학적일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종교적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죄사함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 어떤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워낙 시시한 것 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라니까 선임 신부가 루터, 제발 좀 죄 같은 죄나 나가서 좀 짓고 와서 고해성사만 하려면 하라고. 예,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싫어했고,
증오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루터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는데 그곳에서 만난 스승 스타우피츠가 루터 이제 자학 그만하고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자학을 그치고 성경 연구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이제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학장인 슈타우피츠 그 멘토 그 이제 추천에 의해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정말 신구약을 관통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이 책들을 차례차례 강의하면서 거기서 그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자신의 죄만 집중하다가 여기서 눈을 이제 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를 깨닫고 그 사랑에 정말 감복하게 되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복음 중에 복음 핵심 부분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구절을 좀 인용하겠는데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이제 공동번역인데서는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직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그리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이걸 좀 확대한 것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완벽한 신분,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벽한 신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이제 루터가 이제 성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루터에게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완벽한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절들이 이제 루터의 이신청이 그 신학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당시 캐톨릭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믿음 플러스 선행인데 믿음은 제쳐놓고 이제 선행, 이제 이런 선행들하고 특별히 7가지 성례를 성실히 행해야 한다고 왜곡된 구원론과 사제들의 중보 역할, 성인 숭배 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만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이게 우리로 말미암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그 속죄를 위한 고행이나 사제들의 중보나 성인들을 통한 기도 등 카톨릭의 중보신학과 모든 관심이 이제 다 무용지물, 잘못된 교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중요한 복음을 발견한 루터는 이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이들 주제에 관한 루터의 불타는 강의를 들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의 가슴에 정말 뜨거운 개혁의 불을 질렀고, 그들 중에 다수가 이제 종교개혁의 동역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루터의 구원가는 이제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그래서 성경을 해석 보는 새로운 안목이 이제 루터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화려한 성 베드로 성당 건축 완공을 위해서 유럽의 면죄부 판매 총력을 기르고 있었답니다. 사실 이 친구 아주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 돈 갖고도 지를 수가 있는데 자기 돈은 탐욕 때문에 숨기고, 그리고 이제 그 모두 추경영이랄지 대주교라 이런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일부를 이제 베드로 성당 건축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성직 매매를 위한 이제 뇌물로 썼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캐톨릭은 예수님의 속죄로 원죄는 사함받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속 원죄는 사함받으나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연옥에서 그 형벌을 치러야 한다고 아주 해괴한 연옥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교황들은 가르치기를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영혼에게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사면 죄책이 감소되고 영혼에게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해괴한 연옥교리 때문에 당시 신자들은요 지옥보다도 연옥을 훨씬 무서워했답니다. 연옥에 가서 지은 죄를 다 형벌을 받고 나서 이제 그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몇백 년이 걸릴지 하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면죄부 사면은 이 연옥 형벌이 다 면제된다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었는지. 그리고 제일 열심히 팔았던 그 도미니크 수도회 요한 테첼, 그 옛날 시골 약장사 같이 잘 팔았는데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교에 떨어진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우매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고해성사를 힘들어하던 이들은요 고해성사 대신에 면죄부를 샀고, 그리고 이제 면죄부 샀기 때문에 연옥 걱정 없고, 그래서 이제 죄 용서 받은 줄로 위안받고 있었습니다. 개혁의 봉화가 된 95개 조항. 참된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신학교수 루터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과 교황의 죄 용서에 대해서 능력도 권위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그가 이것을 방관한다면 사람들이 속죄를 위해서 계속 면죄부를 살 것이고, 그리고 계속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루터는 이걸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알고 이걸 방관한다면은, 진리편에 서지 못한다면은 이거 방관
죄, 굉장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박문 95개 조항을 써서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들의 축일인 만성절이 그 다음 날인데, 그래서 만성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성당으로 이제 몰리는, 이제 그걸 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바로 만성절 전날 비텐버르크 대학 성당 문에 이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과 이제 교황이 속죄권이 없고, 그리고 그 면죄부 판돈 가지고 성직 매매 돈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화려한 성당 짓는데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한다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95개 조항에 이제 썼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논쟁거리가 있으면은 교회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고 즉석에서 이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관습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교육을 한다거나 교황에게 도전장을 낸다거나 이럴 의도가 없고, 이런 걸 읽고 신부들이 반성하고 교황들이 반성하고 이제 이러기를 위해서 이제 대자보를 이제 붙였는데, 그러나 라틴어로 기록한 95개의 논조는 루터의 허락도 없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구텐베르크 인쇄기 덕분에 순식간에 독일과 유럽으로 확산되어서 예상치 않은 종교개혁의 봉화가 되었고, 그래서 루터는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평소에 교황에 관한 불만, 또 이제 성경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그리고 독일어로도 이제 번역된 성경이 뒤에 언급하기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루터의 95개 조항을 쫙 번역해가지고 이제 전부 나누는, 그래서 루터는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야 했고요. 이 사건이 성경적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복음의 부흥의 봉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자 로마 교황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도시에 있는 이 새내기 신학교수 루터란 사람이 이런 정말 이 멧돼지가 돼가지고 그냥 온 밭을 해치는 이런 걸 보고 당장 루터를 이단 제목을 씌워가지고 로마로 소환했지만 루터는 이게 불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파면장을 보냈는데, 파면장을 시민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청의 교령들, 법전들과 함께 찢어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해졌는데, 루터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고, 루터가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료, 특별히 신학교에 그 약간 후배면서 루터의 신학을 전부 체계화시켰던 멜란히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영주, 신성 로마 제국이 영주들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독일의 영주인 프리드리히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좋아하고 루터를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압박해서 루터를 보름수 제국 회의에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못 가게 합니다. 루터 가면은 당신 화형당한다고. 얀 후스 사례를 알지 않나. 이 황제가 생명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갔더니 30개 죄목을 씌워가지고 화형시켰는데, 당신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루터는 그 성령의 어떤 감동 속에서 간지,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 마귀들이 그곳에 이렇게 첩첩이 쌓여있다 해도 나는 보름수에 가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제 보름수에 이제 가게 됩니다. 황제가 루터에게
황제 많은 제후들 이제 모인 곳에서 루터에게 그 논조들을 철회하도록 이제 압박을 했는데, 루터가 하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루터가 뜻을 굽히나 했는데, 그날 밤에 루터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거기서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하루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선언하면서 철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예, 이날은 루터의 생애에서 가장 영웅적이고 숭고한 날이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역사가 필립 샤프는 1521년 4월 19일 마틴 루터의 신앙선언은 유럽의 지성사를 바꾸는 선언이었다라고 그날의 신앙선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 이에 황제는 이제 루터를 제국에서 추방했고, 그래서 이제 교황에게 파면당하고 황제에게 추방당하고, 그래서 이제 누가 루터를 살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게 돼가지고 이제 루터는 당장 돌아가는 길에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루터를 싫어했던 황제가 보낸 자격이라거나 교황이 보낸 자격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루터를 죽여버려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지 않는 이런 신분이 됐는데,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루터를 파문함으로 루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루터가 돌아간 길에 어떤 자객들이 나타나가지고 루터를 납치합니다. 근데 루터의 보호자 작센의 영주인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위장 납치해가지고 자기의 관아인 안전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수염도 기르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해가지고 9개월간 본래 숨어 지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루터는 민중들이 사용하는 독일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박용규 교수님 그 강의에 의하면은요, 어떻게 9개월 동안 루터가 독일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모두 도서관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들에게 물었더니 9개월이 아니라 11주 만에 이제 루터가 독일말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루터가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9개월도 불가능한데 11주 만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미 그 독일 고전으로 이제 번역된 이제 신약 성경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루터가 정말 그 시장 언어, 이제 그 당시에 쓰이는 이런 독일말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 기독교인을 교회의 권위에서 해방시켰고 성경으로 안냈고,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고전이 된 것처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독일 최초의 고전이 되었으며 독일어 문법을 통일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구약 성경도 번역해서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이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현대어로, 그 당시 현대어로 대량 인쇄돼서 독일어는 손에 들려짐으로 이제 종교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불길로 사람들이 성경에서 참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모두 이제 루터 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립 샤프는 교회사에 있어서 모든 진정한 진보는 성경에 대한 새롭고 더 깊이 있는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없었다면 루터의 계획은
반쪽밖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 개혁을 좀 정리해 보면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거기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개혁의 봉화를 들었고 교회에 다시 구원 교리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리적 발견이 있었는데 먼저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재발견,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재발견,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에 관한 재발견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교회의 결정과 전통의 권위를 끌어내고 성경의 권위를 유일한 신앙의 표준으로 세움으로 변질된 기독교를 원래의 기독교로 회복시키는 정말 놀라운 그 교회 개혁입니다. 그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5개의 솔라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순식간에 50만 부나 팔렸는데 얼마나 그 진리에 굶주린 그 영혼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당시 현대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인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사제들만 가지고 있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평신도선에 들려주므로 종교교역과 부흥의 불길은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번져갔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에 의거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사제의 일이나 일반적 직업이나 부르심이 다를 뿐 다 거룩하고 중요한 일로 그 일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섬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성속을 완전히 구별했죠. 성직자는 거룩한 직업이고 그리고 평신도는 천박한 직업이고 그랬는데 그 사제일이나 일반적 직업이나 부르심이 다를 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부르심 받았고 어떤 이는 발명하고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농사하고 이렇게 부르심만 다를 뿐 모든 것은 다 이제 거룩한 일이라고.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간 중보자 없이, 그래서 캐톨릭 신부나 죽은 성자들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면서 단순하고 영적 예배로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개혁가들은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데 힘썼고, 그래서 예배가 알아먹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됐고, 그 다음에 그 성찬, 이것이 중심이 됐던 예배가 이제는 강당 중심, 말씀 선포 중심, 그리고 자국어로 성경을 듣는 이런 예배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면서 모든 개혁가들은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되고요. 또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수녀 출신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해서 6남매를 키우며 개신교 성직자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완전히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가진 목회자들도 성격 탈선이 일어나는데 그 건강한 남자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상담하고 돌보고 하니까 여러분 캐톨릭 안에서 얼마나 성적 그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 수에 걸려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엄청난 캐톨릭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걸 좀 무마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서 성직자들이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
루터 종교교육은 기독교를 넘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중세 암흑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계급구조 사회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평등과 자유 시대를 가져왔고 민주사회의 토대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시작한 개혁을 이제 좁은 글에 특별히 이제 잔 칼빈이 완성하면서 칼빈에 의해서 삼권 분리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기초를 다 종교개혁이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만찬 대신 하나님 말씀 선포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고 성직자 화려한 색 의복과 라틴어가 사라졌고 자국어로 예배가 드려졌고 사제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교회 음악도 쉬운 민요곡 등 쉬운 곡의 시편을 가사화해서 회중들에게 찬송가를 돌려주었고 중세교의 성속 이원론에 반대해서 칼빈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노동이 다 거룩하다는 직업 소명론을 주장하고 일터에서 정말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처럼 최상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근검 전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정당한 것으로 봤고 상인들의 이윤 추구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탕이 됩니다. 당시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로만 캐토릭은 기독교의 많은 종파 중에 하나로 격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캐토릭 안에서 다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캐토릭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다 알고 있는 루터의 좋은 점만 이야기인데요. 루터의 그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 관한 악평입니다. 루터에도 몇 가지 그늘진 부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루터가 1543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써서 유대인들을 악평하게 됩니다. 거기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염원은 구약의 에스더 시대처럼 이방인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이다.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방인을 도륙하고 세상을 칼로 정복할 사람이다. 저들이 힘과 재물을 갖지 못하도록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어떤 교리적 백업을 한 줄 알겠죠? 히틀러 사진 거기 기록이 있는데 이 아돌프 히틀러는 1925년에 나온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그가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인물 중 한 명으로 루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대인 학살을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루터의 생일에 자행했고 루터는 중세 내내 지속된 반유대주의 명맥을 이어 개신교가 유대인을 계속 혐오하도록 다리를 놓았을 뿐 아니라 20세기 끔찍한 학살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그런 유대인에 관한 악평 때문에 히틀러가 그 루터교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인을 대학살할 수 있는데 유대인 편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루터와 농민전쟁인데요. 당시 중세 봉건제도 밑에서 농민들은 오랫동안 세속적인 권세자들이어서 노예로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신음했던 농민들은 큰 보상도 없이 죽도록 일을 해야 했고 주일에도 혹독하게 일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노동하는 짐승과 같았고 점점 자유를 상실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종임을 또 강조했는데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워준 사상은 루터의 또 만인 제사장 교리
모두 평등하고 직업은 다 소중하고 이 두 책의 두 사상 영향 때문에 그다음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루터는 농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고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루터 영향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리더가 이제 루터 영향을 많이 받은 좀 급진주의자가 농민운동의 리더가 됐는데, 나중에 루터는 하지만 농민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자 루터는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갈수록 농민운동이 폭도로 변하고 폭력화가 심해지자 농민 봉기에서 시종일관 강도 높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농민 편에 서지 못한 거예요. 농민 폭도에 대한 루터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루터는 농민들을 향해서 혁명이 그릇된 방법이라고 경고했고 또 루터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 권위를 이제 강조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때 루터는 농민들이 복음을 구실로 마귀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루터는 강한 어조로 폭도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무기와 칼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민들을 미친 개로 여긴 루터는 위정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찌르고 치고 목을 비틀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당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통치자들에 의한 농민들의 진압은 무자비하고 아주 끔찍했었습니다. 그들을 대량으로 학살함으로 폭동은 빠르게 진압되었고요. 농민 봉기 불꽃은 점차 사그라졌습니다. 1525년 5월 농민들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루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농민들의 실망 또한 컸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는 루터에게 강하게 반발했고 루터를 무자비한 농민 반란 진압의 동조자요 배신자로 매도했습니다. 세속적인 국가 권위를 의존하는 개혁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전공한 김현배 목사님, 저희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목사님 그래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루터의 영향, 그 다음에 또 루터의 그늘진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누었고요. 저는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겁이 많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종교개혁의 리더가 되기를 전혀 원치 않았는데 이제 그 95개 조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봉장에 서게 했고, 그리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작센의 영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메라니톤을 준비하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에서 떠난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로 이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렇게 비진리 그리고 어떤 탐욕 위한 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교회를 계속 개혁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백물일단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기도 부흥운동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틴 루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질된 구원관과 가톨릭이 애곡시킨 기독교를 원래의 이치로 성경대로 회복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국가가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평신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누구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제 사역을 완성하신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 신앙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복음의 부흥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의 사역, 종교 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 복음을 전 교회가 전 인류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